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교 앞에서 연보하는 사람들, 곧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연복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지혜가 또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이 보셨다 하는데 먼저 우리 관심이 갑니다. 사람들이 적지 않게 연복교에 헌금하고 있었겠고 그 일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일을 보신다.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고 할 때와 그 보시는 것을 의식 안 할 때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이제 운동 경기할 때에도 관중들이 많이 볼 때, 또 관중이 별로 없을 때에 선수들의 똑같은 기량이지만은 그 드러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축구도 동네 축구 같은 그런 경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K리그 같은 데서 한 축구, 아니 저 월드컵 본선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할 때의 경기, 여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가 동네 축구 출신이라더라도 그 사람이 마침내 월드컵 본선에서 결승전에 임할 때하고 같은 자세겠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수십억이 지켜보는 그 경기장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의 화려한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몸값도 몸값이지만은 그들이 현란한 기술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잘하는 선수는 그럴 때일수록 자기의 눈부신 기량을 다 뽐내가지고 팬들의 뇌리에 자기를 선명하게 기억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올림픽 경기장에 또 월드컵 본선에 결승전에 모인 사람들을, 그들의 시선을 의식함보다도 더 중요한 시선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참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아는가? 저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을 적에 그때 엘리사의 종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그 수많은 숫자하고 자기들이 비교해 보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아람 왕은 엘리사 하나만 처분하면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승리는 보장되었다. 그래서 엘리사 나라를 없애려고 밤에 군대를 동원했고, 그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물샐 틈 없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때 당황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종과는 달리 엘리사가 유명한 말이 있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때 엘리사는 담대히 말했지만 그 종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우리 뻔한 숫자, 성 안에 있는 우리는 뻔한 숫자. 이 손가락으로 다 셀 모자라는 손가락이 남는 그런 숫자밖에 없고 저긴 저게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많다고 하는가?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눈을 열어서 이 사람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 엘리사의 종의 영안을 뜨게 하셨어요. 곧 영적인 풍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엘리사 잡으러 온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어요. 곧 하늘의 군대들이다 이 말이죠. 그 숫자를 보니까 이제는 안심한 겁니다. 아, 살았습니다. 우린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경기장에 모인 수만의 인파, 7만 명, 8만 명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십몇억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것보다 더 큰 관중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곧 하늘의 천군 천사 앞에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을 이렇게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둘러싼 하늘의 수단 천군과 만군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스스로 보기에도 사소하고 값어치 없는 일로 그렇게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데반과 같이 주님도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셔가지고 그가 하신 일을 격려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믿음의 눈이란 말은 한마디로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분이 보신 줄 믿고 그분이 지켜보시고 인정하실 줄 믿고 뛰는 사람들, 이 사람이 곧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고, 말도 안 돼, 아무도 없어. 목사만 보고 있던데 뭐 목사님만 잘 보는데 이 사람은 애당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이 보시더라 그랬죠.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더더욱이 성전의 연복궤 앞에 안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는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관심사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마저도 다, 얼굴마저도 기억하실 만큼 그분은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과연 인정하는가? 이걸 의식하는가? 믿음은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실 줄 믿고, 그분이 들으실 줄 믿고, 그분이 갚으실 줄 믿고, 그분이 구원하실 줄 믿고, 그분이 응답하실 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스데반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머리가 깨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극한 순교 현장에서도 평안이 있었던 것은 그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었어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눈이 있고,
그것은 주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연복교 앞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연복교회 사람들 보시는 것과 똑같은 일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한 시간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들, 전도한 시간들,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신앙인이에요. 나를 지금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가 끝까지 그걸 인정할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는 의식을 해요. 그 예배할 때도 충만하니까 보고 계시다. 그러나 교회만 떠나버리면 그런 의식, 그런 분위기는 싹 사라진다면 아직 온전치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 연복교 앞에서 연보한 사람들을 보시더라. 주님이 보시더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분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속에서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딴 사람 의식하지 않죠? 그게 스타가 아니라는 징조예요. 스타는 다 의식합니다. 심지어 먹을 때도 의식해요. 또 저 공항 패션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공항 나갈 때 의식 안 해요. 제가 짧은 티 입거나 있어야 하는데 왜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스타들은 항상 그 사람의 주위를 맴돌고 있고 그가 입고 말하고 먹고 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스타들은 자기 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 땅의 스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스타보다 더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이것을 그분이 들으실 줄로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참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있다 느낀다면 그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이 보시더라도 관계없어요. 혼자 열심히 되고 혼자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만해야겠다 그러죠. 주님이 보시더라. 연보하는 것을 보시더라 이 말이죠. 연보라는 것은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 위한 연보를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연복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는 헌금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즉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헌금이라 할 때는 이미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게 하셨어요. 성전세라고 해서 그건 반세겔씩 그분께 드리는 것은 똑같이 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자가 많이 높고 적고 한 거 보니까 이것은 그런 성전세겔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가지는 데 쓰이는 예물 이렇게 이야기가 훨씬 더 낫겠어요. 자, 그 연복교회에 주님이 마주 앉아가지고 보고 계시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꼭 우리 이런 시각도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성경의 본문을 충실히 본다면 그건 물론이고
지금 사람에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곧 어려움을 당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 이렇게도 이 본문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개 이 본문은 하나님께 헌금하라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주님께 많이 헌금해야 됩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복교회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성전 세계를 내는 것 같지 않다고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가난한 과부 한 사람하고 부자가 하는 연보를 주님이 보시고, 부자들이 많이 넣었지만 그들은 많이 넣었다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시고는 이 사람은 많이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렙돈과 부자가 넣은 돈은 절대 가치를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이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마치 역설적인 표현처럼 듣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그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때때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뜨거운 탄이를 하면서 시원하다 따라 들어와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뒤어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 뜨거운 데를 보고 어떻게 시원하다고 하는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님 말씀을 자꾸 역설적으로 들은 것은 그렇게 좋은 지혜는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은 그가 가진 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후하다 이 말이에요. 부자의 마음은 인색하고 이 사람 마음은 후하다. 곧 물질을 얼만큼 넣는가, 이것을 원화로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돈을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비교하신 거예요. 후한 마음. 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후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 볼 때 2렙돈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 작은 돈이지만은 이 여자에게는 생활비 전부다. 2렙돈이 작은 돈이지만 이 여인은 큰 돈이다. 근데 그걸 넣었다. 왜? 후한 마음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에게는 매우 큰 물질을 넣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후한 마음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 말이죠. 원래 그 마음이 속된 말로 배포가 커서 그냥 나는 안 하면 나는 양에도 안 찹니다. 나는 하려면 그냥 화끈하게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 화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가 마음이 후한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크게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후한 마음이 왔고, 그 후한 마음은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중에 아무에게도 보냄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 향 과부에게 보냄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3년 반 동안에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기아로 죽어갈 때, 그 집에 있는 마지막 식량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물 좀 달라더니 물을 주었어요. 이제는 나에게 떡덩어리를 가져와라. 이때 이 여자가
그걸 내놓았어요.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 밀가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자기하고 마지막으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선지자 말 듣고 내놓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그냥 투자하듯이, 투기하듯이, 모험하듯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리하면 그 마지막 양식을 밀가루 가지고 내게 떡을 만들어 주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네 집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고 그 행동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여자가 손이 큰 여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손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후한 마음은 손 커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후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심을 믿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다.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께 대한 헤아림이에요. 곧 상 주실 것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그분께 항상 나간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원래 성품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고 금요일에 나고 안 빠집니다. 자기 본래 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가 감시하니까 목사가 자꾸 자기에게 눈길을 주고 하나하나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안 밟히려고 푸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한 것이고 그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대한 헤아림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때 우리는 후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형편이 좋기 때문에 후한 마음 가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후한 마음의 시작이 자신이 넉넉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헤아림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너는 헤아리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헤아렸어요. 어떻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그는 사양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왜 이런 행동했는가를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두렙돈을 넣은 걸 보고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야야 이 사람도 많이 했다. 아마 그 사람 볼 때는 부자 볼 때는 내 것보다 뭐 몇십 불도 안 되는데 근데 괜히 주님께서 그들 빗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것을 주님이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사람의 마음을 하신 주님이 이 여자 속에 이렇게 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마음이 후히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시간이 아깝지요. 여러분이 바쁜 시간 나와서 하는 시간이 아깝지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더 시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까운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마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쓸모 따라오시오.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아껴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목사랍시고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 잘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까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첫째, 우리 마음이 후하기 때문이고, 주님께 마음이 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남이 하라 마라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마음이 후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걸림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는 할 마음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은 그 사람의 일을 받으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말씀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 후한 사람들,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후한 마음 갖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마음이 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결코 마음이 후하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많이 넣었지만은 그 마음은 매우 인색하다고 여기신 겁니다. 이 여자는 남들 때는 지극히 적은 물질이었지만 주님은 후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할 때 이제부터 동시에 우리는 이런 결심합시다. 후한 마음 가지자.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혀서 후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봉사와 신앙생활,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후한 마음이 있도록.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신앙생활의 그 의미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기억하시죠? 제가 첫 해 내건 교회 표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 시작부터 어떻게 진리를 알고 하자. 그리고 그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신앙의 본질은 자유다. 이것을 제가 1년 동안 강조했을 거예요. 종교와 다른 점, 자유입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없어요. 아십니까? 자신도 억압하고 남도 억압하고 억압의 연속이에요. 혹시 남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잘하니까. 근데 또 억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계속 너들 복수면 더 해라, 더 해라, 안 돼, 더. 자기가 묶어놓고 자기가 넘어져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유를 얻고 사는 거예요. 예배할 자유 아십니까? 기도할 자유 아십니까? 주님께 헌신할 자유 아십니까? 저 땅 끝까지도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자유 아십니까? 이건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신령한 영적 요소가 있어요. 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은 하다가도 관두지만 이 사람은 지칠 정도로 합니다. 왜? 마음이 후하다 이 말이죠. 그 후한 마음은 자기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후히 주심을 신뢰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께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비록 지극히 작은 교회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자기 후한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도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나, 그런 회의가 다신 없도록
후한 마음이 갖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하지 않고 그런 시험도 남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서 내가 주님께 할 마음이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할 마음이 있도록 내가 주께 후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께 하여도 나중에 주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보고 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투정하지 마시고 그건 자기 마음이 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선지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면서 주여 됐습니까? 나 죽잖아요. 보셨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서도 오히려 천성문이 열리고 하늘 가는 길이 보이고 자기에게 이런 순교의 영광 주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떠났습니다. 그게 후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불평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여기면서 한없이 주님 앞에 헌신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후한 마음을 늘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도 용서하고 남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 구제는 교회의 의무가 아니에요. 교회가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것이 아니라 후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당연한 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후한 마음을 자꾸 후한 거니까 저 코스타리카 후한 목사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영어로 존 요한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발음은 후안 그래요. 후안.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말해줘야 해서 당신 이름 참 좋다고 한국말로 하면 기가 막힌 이름이 나가면 좀 설명해야겠네요. 우린 후한 마음, 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아느냐? 저는 주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후한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영감 있게 하시고 후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후한 마음 가지신 분이 또 없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 풍성한 사랑을 보이셨사온즉 주여 우리의 이 인색하고 참으로 접시물 같은 이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 입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알량한 마음 가지고는 가까스로 순종하고 가까스로 봉사하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 가지고는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사온즉 우리에게 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써 수고했을지라도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더 끝까지 더 힘써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후한 마음이 있어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후히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증거인 줄을 확신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